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신경질이 나신다고 합니다. 뉴스를 안 보고 싶다고. 이거 여기를 틀어도 문제, 저기를 틀어도 문제, 미국도 문제, 한국도 문제, 이러다가 세상 금방 망하겠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세상 소식만 들으면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화는 나는데 어디 풀 데는 없고 괜히 엄한 가족들한테 승질 부리고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행기가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제일 좋은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비싼 비행기가 떨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 미국에서도 떨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땅 꺼지는 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꺼지고 화산 폭발하고 날씨는 이상하고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그렇게 정치가 발달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나라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점점 더 이 세상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겁난다. 어디 집 밖에 나가기가 겁나고 사람 만나기 겁나고 너무 막 불안하고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가족 간에도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요새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해서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쌀이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 나라끼리 끝도 없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충분히 세상의 종말을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뉴스들이 온통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환난과 종말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 그래도 충분히 힘든 세상, 힘든 인생인데 얼마든지 충분히 고생하고 힘들고 속상한데 잘못한 사람만 딱 그런 종말을 맞이하고 잘못한 사람만 딱 그렇게 나쁜 사람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되지 왜 잘 살고 죄 안 지은 사람까지 이런 끝을, 종말을, 환난을 감당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거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안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좀 빠질 수 있을까? 막 힘들어하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하면 낙심해서 의욕을 잊어버리고 막 화가 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찾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달래줄 게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아도 평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두려움과 평안과 담대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피할 길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 일은 나중 일이더라도 당장 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독감 안 걸려야 되는데 웬걸 새벽기도 너무 열심히 나가 독감 걸려가지고 눕고, 내가 눈이 오는데도 교회 갔는데 그럼 안 미끄러져야 되는데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또 내가 괜히 교회 나갔나 보다 그러고,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고 막 속상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 당해 나는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가족들이 다 어려워도 우리 가족들은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못해도 우리 자식은 안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런 마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피하고 싶던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이들일지라도 고난을 다 피해가고 평생 그냥 즐겁고 기쁜 일들만, 그 어려움들을 다 비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막 낭떠러지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너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 떠나고 고향 떠나고 친척 다 떠나라는 거예요. 장남인데 나 이제 조금 기다렸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그동안 내가 75년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맺어놓은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는, 이건 완전히 무슨, 더군다나 나이가 75세인데 마치 아브라함을 바다에 집어던지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모세도 다윗도 완전히 고난 가운데로,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로, 굳이 어려움 겪고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나이도 80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평안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서 믿으나 어디서 믿으나 뭔 상관 있나, 그냥 여기서 믿으면 좋을 텐데 기어이 말도 안 들을 걸 알면서 바로 왕에게 보내고 80이 되어서, 다윗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좀 사람들이 확 박수 쳐주고 좀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더 미움받고 더 고난 가운데로 굴러떨어지고 질투받고 시기받고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넘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좀 사람들 괴로운 걸 즐기시나,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 기름 부은 사람들,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억지로 그렇게 그쪽 길로,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잘 믿으면 아픈 것도 없고,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다 얘기하셨으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온갖 조롱과 멸시 다 당하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뺨도 맞게 하시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고 흔들고 믿음 흔들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다가온지 모른다는, 사람이 유혹하기도 하고 마귀가 직접 유혹하기도 하고, 마귀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자기 스스로한테 유혹당하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피해가는 길, 만나지 않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었을 때,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때, 믿음 지킬 때 세상의 법칙과 논리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적처럼 딱 붙이면 어려움 다 피해가고, 딱 이렇게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내용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 종말이 오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속이려고 들 거다.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속이려고 할 거다. 물론 여기엔 종교적인 이단도 포함된, 세상에 지금 요즘 한국에 예수님이 제일 많대요. 지리산에서 나오신 예수님, 저기 계룡산에서 나온 예수님, 저기 전라도 예수님, 경상도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정치 지도자에게도 해당되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한테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라, 나 말고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은 다 반역자다, 다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을 돕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맞아,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이 맞아, 저 사람 틀렸어, 이 사람 따라가야 돼, 이 사람 맞는 말 따라가야 돼. 교회 안에서도 갈리고, 가정에서도 갈리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멸망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정치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도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난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없게 해줄 테니까, 피해가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진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수천 년 전에도 더 큰 지진들도 많았고, 더 큰 화산 폭발들도 많았고, 더 큰 가짜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속이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 옛날에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계실 때에도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부터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할 수 있을까? 이미 시작됐는데 뭐 어떻게 피합니까?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고 잡아주고 신앙 때문에 공격받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저도 가까운 선교사님에게 연락받기를, 아이들도 제 교회 나간다 그러면 돌 던지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분명하게도 성경은 그런 일들이 있고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랑 사랑이랑 뭔 관계가 있나?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거고 법과 어긋나는 것인데,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을 말하는데 뭐 이거 왜 불법이 성한데 왜 사랑이 식어지나 싶지만,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법 앞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지막이 진행될수록 이 법이 어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어져 갑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피해갈까, 만나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 뭘 끝까지 견딥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온갖 환난을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견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미 세상이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섬김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 환난의 때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구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환난이 시작되었을지라도 지금 견디며 지금 사랑하며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수천 년간 참고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견디는 게 아닙니다. 나만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양떼를 막 바다에 다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양떼를 막 몰아서 바다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뭔 일인가? 뭐 전염병이 돌았나? 아니 전염병이 돌아도 땅에다 파묻지 왜 저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가 죽이나? 막 아니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나?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저 바다에 빠져가 죽으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죽일 거면 곱게 죽이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바다에 던져서 죽이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뭔 소리냐고, 지금 다 바다에 던져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양 저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앞에 있는 얕은 바다에 던지면 양이 살겠다고 막 헤엄을 치면서 몸이 다 소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물에. 그리고 막 소금물 꿀떡꿀떡 먹다가 또 토하고 뱉어내면서 이 속에도 다 소독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 워낙 게으르고 더러워서 양은 자기가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단체로 바닷물에 담궈서 막 헤엄치면서 소독을 돼야 박테리아, 세균, 상처 이게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양이 또 겁이 많아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물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지 않으면, 죽으라고 집에 던지지 않으면 물속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이라고 저 옆 동네 가면 큰 수조에 소금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철조망 같은 문으로 양을 완전히 눌러서 물속에 잠기게 한다고. 물 위로 머리를 못 들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양이 산다고. 그래야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래야 병균들이, 세균들이, 박테리아가 다 죽는다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동물을 학살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을 잔인하게 재미로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양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독감도 안 걸리고 빙판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때와 환난과 고난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누구에게도 속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시면 우리의 모든 안팎의 더러움을 다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혼란한 이 세상, 종말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